어저께는 3.1절 그 예배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온 곳곳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또 행사도 했지요. 오늘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은 민족의 파수꾼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막 전쟁 중에 있죠. 제가 1994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 갔을 때 여군들이 총을 딱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 응? 우리 대한민국은 여군들이 없잖아요, 거의. 근데 그때에 제가 질문을 했죠. 여군들이 이렇게 군인으로 많이 보이는데 입대를 하느냐 물었더니 여자는 18세가 되게 되면은 군대를 간대요. 의무적이랍니다. 남자는 19세. 야, 그러니까 여군 대장이 딱 그냥 그 남자들을 갖다가 막 그냥 통솔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이 파수꾼의 사명이라 민족의 파수꾼. 자, 여기에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할 때는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대하여서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불성실했을 때는 책망도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입으로 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개가 있다 생각합시다. 도둑놈이 담을 딱 넘어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개가 주자식 봐라 넘어오네 하고 그래 넘어와 우리 주인장 돈 많으니까 다 훔쳐가 그렇게 짓지 않으면은 그 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주인한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제거가 된다든가. 근데 갑자기 막 막 하면서 막 짖는다고 가정합시다. 잘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놓았을 때 잘하는 거죠.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파수꾼이라고. 걔가 그 강아지가 파수꾼이에요. 자, 주님의 파수꾼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또 태만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목사님들,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 것 없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는 잘못하면은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또 깨어서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장로 임직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받았는데 저 서울에 가지고 있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권사 임직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받았는데 엉뚱한데 저 다른 데가 있다면 그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곳에서 임직을 받았으면은 임명청원 하기까지 목사님이 그쪽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좀 잘 받아주세요 하고 그쪽으로 보냈어 가지고 그쪽에서 받으면 이제 정상적인 면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가능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배영초등학교 가면은 그 배영초등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너 가줄로.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정부에 살면서 주민등록상은 의정부로 되어 있고 저 서울에 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서울에 가가지고 구제헌금 달라고 하면 서울에서 당신 명단이 없는데요 하면서 여러분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질서. 예? 파수꾼들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어요.
적군이 침공시, 적이 침공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나팔을 가요. 빵!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이웃집에. 불이야 해야 돼요. 우와 잘 탄다 잘 탄다 막 이래야 돼요. 막 그냥 불났다고 막 뿌리야 뿌리야 하고 소리 질러야 안 질러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어?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적의 침공을 막아서 하는 이 바로 파수꾼의 사. 38선에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놓여 있어요. 자, 장병들이 거기에서 보초를 서고 있죠. 서고 있는데 잠자고 있어. 저기 잠자는 걸 딱 보고 밑으로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간첩이라 그래. 간첩. 자, 그러면 그 38선에서 지켜다가 누군가가 간첩이 들어왔다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 국방부 장관까지도 위험해.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가 이 나라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월 10일 날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예 누구 찍을지 모르면 안 찍는 게 나아. 뭐 아무데나 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책자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민족의 파수꾼 첫 번째는 뭐냐? 파수꾼은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 오늘의 본문 6절에 만약 칼을 들고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자를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한 생명이라도 죽으면은 그 피해의 대가를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칼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 여러분 딸내미를 죽이려고 해. 아들내미 죽이려고 그래.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더라도 딸내미를 보호해 안 보호해요? 보호하지요. 우리 딸내미 죽여 뭐 이러는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 보호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엄마가 자녀를 지키는 게 그게 파수꾼이라고. 나라를 갖다 위태롭게 할 때 막는 것이 군인 아저씨들, 경찰 아저씨들이 이렇게 왜 있는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응? 임무가 굉장히 큰 임무죠.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았은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엄히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자는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해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뽑고 뽑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민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파수꾼은 바로 우리 기독 신자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바로 파수꾼.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안에서는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민족의 파수꾼, 두 번째는 일제시대의 기독신자들을 바로 그들이 파수꾼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 독립 만세, 조국을 지키기 위한 민족의 파수꾼. 자, 우리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느 날부터 태극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선배 기독인들은 초기부터 민족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습니다. 교회 따로
민족 따로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민족을, 나라를. 여러분, 어저께로 3.1절이 105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105주년.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또 나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1896년 8월 20일자 독립신문 논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권이 부여되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대의 기독인들은 행동했음을 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과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하늘과 땅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족을 반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돈만 생기면은 좌파가 되고 간첩이 되고, 돈만 생기면은 예수 믿다가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돈이 생기는데. 1905년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을사보호 조약이 맺어졌을 때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자기들 때문이라고 참여하면서 민족 독립 의지를 더욱더 견고히 했어요. 나라를 못 지켜서 일본에 빼앗긴 죄를 눈물로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막 어지러울 때는 첫 번째, 나라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한 사람이 있고,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은 그냥 나라도 다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구경꾼도 있어요. 그 구경꾼은 이렇게 봐가 자기가 살 곳을 찾는 거예요. 이쪽에가 자기가 살 것 같으면 그쪽에 그냥 오냐 네네네 하면서 쫓아가고, 이쪽에가 살 것 같으면 이쪽에 막 가는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905년에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에 평양에서 성공한 대부흥운동, 민족의 파수꾼 역할을 못한 죄책 때문에 시작되어서 정말로 바로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불길처럼 마음속에 불을 붙여서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과거에 살다 보면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잃게 된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세 번째로, 오늘의 한국교회는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통일, 민족의 평화. 파수꾼의 잘못은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고, 파수꾼의 정말로 잘못된 그 일들을 할 때는 생명을 죽인,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을 죽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 생명을 죽이느냐? 돈 받은 자의 지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스라엘이 수십 번 이상 외국인 침략을 받았고, 수도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 중심으로 해가 막 우겨 싸움을 당하고, 그 38번이나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고, 수없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나라 없는 나그네 백성으로 유리표방했어요. 헝가리 한 가보세요. 제가 그 가가지고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의 학살 현장을 저는 가봤어요. 가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교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목욕합니다 하고 이제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요 문으로 팍 나가가 바로 시신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목욕하러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고, 안경은 안경끼리 모으고, 신발은 신발끼리 모으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끼리 모아는 그 박물관을 한번 가봤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가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현장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빨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허리띠 졸라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이 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대단하죠. 6위니까 6위. 마치 나무 줄기를 잘라서 그 밑부분 남아있는 것 같은 상태에 부르니 거듭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민족.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정말로 많은가 생각했을 때도 또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거의 4,000년간이 계속한 나라. 그렇듯 해서 다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또 나서 자라듯 하나님께서 수없이 일으켜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6.25 전쟁만 하더라도요,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새는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11년 전 좌파 영상을 막 뿌리는 그런 이승만의 그 영상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말로 이승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영상을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또 영상을 가지고도 또 막 그냥 두 가지로 대립되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리더들이 있었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진리의 파수꾼,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파수꾼, 하나님의 칼을 임하게 하시고, 파수꾼으로 선택된 사람은 보는 곳으로 구해야 되고, 그대로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파수꾼들은 그 파수꾼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팔을 불어야지 경고하는 거죠. 그죠? 불이 났으면 불이야 해야 되잖아요. 강도가 들어왔으면 싸워야죠. 그래서 자녀를 지켜야죠. 파수꾼의 책임은 직무 충실, 그리고 태만, 경고, 약속을 파기치 말아야 된다는 거. 엄마는 엄마로서의 약속을, 자녀와 무언의 자녀와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 아이를 낳았어요. 잘 커라, 여자 커라 이러면 그 아이가 크겠느냐고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씌워주고 또 교육시키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막 그냥 했을 때 칭찬해주고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공부 못하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내 새끼 제일 귀여워 하면서 해줬을 때 그 아이가 잘 자라나잖아.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저쪽 아이는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뚝뚝 떨어지냐? 저쪽 아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잘 버는 너는 거야. 저쪽 남편은 정말로 그냥 부장되고 화장되고 잘하는 당신은 뭐냐? 하고 하면은 가정이 제대로 서겠느냐고요. 응? 최고의 우리 남편이다. 최고의 우리 아내다. 최고의 우리 자녀다 하고 좀 안 돼도 괜찮아. 그냥 우리 하나님만 딱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끝 하면서 주님 앞에 내달리면 돼요. 할 수 있거니 무쌍하게 믿는 자에 넘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면서 그냥 넌 할 수 있어 하면서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5가지 귀한 달란트를 틀림없이 줬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1인자. 자 보세요. 제가 태권도를 가르칠 때 그 한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야는 매일마다 컴퓨터만 하는 컴퓨터. 엄마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위를 갖다 줬는데 가위 선생님이 먹여 살려. 자, 가위를 가져가지고 막 얼마짜리 가위 하느냐? 80만 원, 100만 원짜리 가위를 해. 근데 시험을 보면 꼴찌야. 그 가위 왜 보내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가위 보내지 말라고. 야, 컴퓨터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하도 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컴퓨터로 해가지고요, 성공해가지고 돈 잘 벌어요. 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막 게임도 만들어내고 막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꼴찌가요, 지금 돈만 막 그냥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꼴찌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학원 선생님들이 그 시험, 한마디로 말해서 과목 가지고 시험 범위가 나오잖아요.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100점 맞잖아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 딱 들어가려 할 때 전문대도 못 들어가. 뭐예요? 학원에서 그것만 가르쳐가지고 학교 성적 올리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응?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험에 응시했을 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는 놈이 전문대도 못 들어가고,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오히려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파수꾼의 책임. 경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마음을 두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범죄자는 자기 죄악 중에 죽는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자백은 자유를 가져온다.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책임은 주님 대신하여 경고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해라. 에스겔서 2장 7절에 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가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유익한 것은 모두 전하라. 불순종하면 자기 죄악 중에 죽게 된다.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에스겔 33장 9절에서. 누가복음 12장 40절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그랬어요. 많이. 누가복음 12장 40절. 하나님은 성경을 덮어두는 자에게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성경을 덮어두는 자에게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성경을 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지혜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 읽고 안 읽고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냥 알아서 하라. 오늘부터 성경을 펼쳐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펼쳐야 되죠. 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